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이 지역들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이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다른 복음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복음이라 함은 유대교의 율법과 또 할례, 전통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첨가되거나 빼져서 덜하여서 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신을 시작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며 강한 호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고 사도들에 의하여 검증받은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언급하였죠.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특정한 한 사람,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허용하셨는가? 왜 주셨는가?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죄를 번제단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메시아를, 구원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몽학선생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언약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도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몽학선생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도구가 되어지죠. 경건의 훈련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이건 도구일 뿐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율법주의로 흘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육체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반율법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큰 글자로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신을 쓸 때는 보통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나 혹은 종들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그 편지를 전하는 자는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육성으로 이야기하고 옆에서 대피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실제로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또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이 직접 서신을 쓰지 않죠. 옆에서 쓰고 이 낙인만 찍는 이런 것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직접 친필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왜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는가? 왜 굳이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려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처음 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는 일이 있었고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회당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죠.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또 회심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 함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이제 가정교회, 초대교회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그들의 활동 무대가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의 자녀들을 할례를 시키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만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업적으로 자랑으로 여긴 것이죠. 흔한 이야기로 내가 얘기해서 이 친구가 할례를 받았어. 원래 헬라파인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어 하면서 이 할례를 종용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다른 말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겠는가.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전통을 잘 따르는 것,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종용하는 사회에 살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례는 무엇일까요? 다른 질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성도는 할례를 받은 성도가 좋은 성도였습니다. 누가 헌신적이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였는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 좋은 성도이냐? 이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성도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까? 누가 믿음 좋은 성도인가요?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믿음 좋은 조건이라면 어쩌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어쩌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믿음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잘하는 것, 교회 봉사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믿음 좋은 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성도님들 만날 때 성도님들 스스로가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기도도 못 나오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며 자기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 함을 그렇게 고백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분에게 믿음 좋은 것은 공예배를 다 잘 참석하는 이런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일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여러 곳에서 이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 장로교였는데 그 교회에 여러 교파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파마다 그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출신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면 속회를 굉장히 잘 드렸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 예배죠. 사랑방 모임이에요. 이 구역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고 합니다. 침례교 출신들이 있었는데 이 침례교 출신들이 아주 잘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침례교 출신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순복음 출신들은 뭘 잘하냐면 기도를 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로교 출신들은 뭘 잘했는가? 장로교 출신들은 주일 예배 잘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아주 잘 참석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좋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믿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거는 잘하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새벽 기도는 정말 잘 드리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설문조사했을 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1등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에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좋은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 보면 설교는 잘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잘하고 교회는 성장시키는데 전혀 복음대로 살지 않는 목사.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어떤 목사는 나쁜 목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나쁜 목사. 어쩌면 나쁜 목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쁜 목사로 평가받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나쁜 목사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니라. 목회자가 교회가 커져서 사례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절대 안 됩니다. 혹 이것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조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기준은 아니에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후진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사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겠죠. 이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십자가가 자랑되고 있는지,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대로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반대로 멋진 교회를 보면 무조건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렇게 무조건 판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혹은 큰 교회, 이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죠.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되어지는 것만이 중요하다. 좋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것은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 십자가로 거듭나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거 분명히 잘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주일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의 증거이겠죠. 그런데 이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십자가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복음대로 사는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사인가, 이 강단에서 복음만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교회인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분립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분립의 과정이 십자가만 드러내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립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평가받는 것은 진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교제하는 분들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분립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원치 않지만 정말 멋집니다. 정말 그 목회를 정말 그 성경적으로 탁월하게 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 분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어색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립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립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냥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립밖에 없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저의 목회를 속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거북해요. 하지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분립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교회가 모두 다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일이 되기를 열망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이 분립이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확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별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분립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목사,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이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받으면 좋은 성도이고 받지 못하면 부족한 성도로 평가받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의 기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